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은 교회사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선포한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도 하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 첫 선포 속에 초대교회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선포의 내용, 신앙의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아 이 신앙의 내용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선포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고,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정통성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사도와 함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선포하지만은 베드로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한 11사도가 있었던 것이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가 함께했던 것이고,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해서 선포한 것이었고, 그래서 베드로의 선포는 사도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공적 선포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선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베드로의 선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쟁이 베드로의 모습,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담대한 모습이 되어서 서서 세상을 향해 소리를 높여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은 선포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베드로를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할 것을 촉구하면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설교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요 갈릴리 촌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베드로의 말투에는 갈릴리 촌 사투리가 많이 섞여져 있었을 것이에요. 베드로는 고상한 단어를 사용할 수도 몰랐고, 그리고 베드로는 유창한 말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고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었죠. 베드로는 확신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유대인들은 지식은 있었지만은 확신이 없었던 사람.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베드로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14절 이하 길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 36절부터 41절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특별히 36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36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을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며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베드로 선포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의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속에 세상의 온갖 조롱, 세상의 온갖 비난, 세상의 온갖 배척을 다 받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받고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얼마나 사악한 죄성이 담겨져 있는지, 사람처럼 못되고 사악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 오늘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이기적인 욕심과 죄성이 뿌리 깊이 놓여져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죄악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속에서 분출되는 죄악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예수님께 전가시킨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의 결과를 짊어지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른 사람의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베드로가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은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의 당시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선포를 가장 거북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베드로의 선포를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선포를 듣는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선포는 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격동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베드로,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가 말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엄청난 소요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베드로와 듣는 자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이 찔렸다는 것은 마음을 깨뜨리다, 마음이 무너지다, 마음을 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박한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존재에 균열이 간 것이고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것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었던 것이에요. 가슴을 치며 어찌할 바를 모르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탄식의 소리가 그들 가운데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탄식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늘 찔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탄식의 소리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 쓸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탄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접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많이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탄식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 흔들리고, 그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경제, 문화를 보면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계층으로, 지역으로, 동서로, 남북으로, 그리고 이념으로 찢어지고 갈라진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탄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연된 죄악의 현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탄식하는 심령이 우리 깊은 영혼에서 울려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확신 없이 살았습니다.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우리의 마음을 때리며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의 소리가 마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탄식의 소리가 마르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탄식이 일어난 후에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런 탄식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탄식한 많은 청중들 앞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는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탄식하는 그 순간이 회개하는 순간이에요. 탄식하는 그 순간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인 것입니다. 탄식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나 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받은 자에게 임하는 것이 죄 용서의 사건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정확하게 영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안전한 믿음인가?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예수님을 마음에 수용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죄 용서의 체험, 예수님의 죄 용서의 체험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의 용서를 나는 경험한 적이 있는가? 용서를 경험한 자가 또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 회개와 예수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성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한 자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면서 걱정을 했어요. 목사님, 자녀가 대학에 가고 나면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 대학에서 신천지에 유혹을 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에 가면 선교단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이비 단체도 많이 있어서 대학교 다니면서 한두 번 유혹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건강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잘 선택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무 지장 없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성격 검사 해준다든지 상담 심리 해준다든지 꿈에 너를 보았다든지 유명한 선교사가 왔다든지 말씀을 잘 풀어주는 사모님이 왔다든지 이런 말에 의외로 우리가 쉽게 현혹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 예수를 믿어도 교회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 원칙을 잘 지키면 안전한 건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에 따라서 교회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영적인 병에 걸리고 마는 것이고 교회 중심으로 뿌리를 잘 내리면 건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예수를 잘 믿는 길은 교회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내가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나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가족이 있죠. 세상의 가정은
사랑의 원리 속에 가정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정과 가장 비슷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가족보다 더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세상의 가정은 육적인 가족이라면 교회의 영적인 공동체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보다 더 영원한 것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가정과 같은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는 생각도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딱 한 가지 공통점,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공통점 한 가지 때문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름을 다 넘어서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터가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고향이 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총선을 앞에 두고 정치적 관심이 높았을 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나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입장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분의 주관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행위라기보다도 이념적인 활동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하던 현실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성도들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믿는 당은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외에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 강단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강단인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가 공감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가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가 격려하고 그래서 영적인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처 때문에 세상의 생각 때문에 갈라지고 나눠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예수 정신이요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깨어지는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며 탄식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서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 안에서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 한 마음으로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포항 동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